찬송가 37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고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 21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편입되는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까지 올라가서 질의를 하고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이 교회의 사정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우들 제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그것들을 방문하기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은 곳에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구브로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합류한 마가 요한이 이 중도의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일들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한 번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마가 요한을 이번에 다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의견을 냈고 또 바울은 한 번 배신하고 돌아간 자는 일에 도움이 안 되니까 데리고 가지 말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이 갈등은 사역을 같이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 각각에게 다른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고 한 사람의 결별은 또 다른 사람과의 동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또 뜻하지 않은 곳으로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선교가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갈등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34절에서 41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헤어짐으로 인해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의 선교 여정이 기록되는데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또 동역을 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5절까지는 선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한 바울은 바로 마게도냐 땅 빌립보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오늘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기로까지는 결의를 했지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로 갈등을 빚고 다투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고 따로따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1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교회들의 이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이 어떠한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교회는 어떠한지 한번 방문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이때 바나바가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근데 38절에 보면 바울은 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자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합니다. 그 중도 포기자를 다시 데리고 갔다가 또 이번에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면 힘만 더 든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이 의견의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먼저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친척지간이고 또 그들의 고향이 구브로였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코스 그대로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출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울의 입장이 좀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의 인사를 받고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다른 경로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41절을 보면 그들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배 타고 구브로섬 바닷가 쪽으로 갔다면 바울은 북서쪽으로 육로를 택해서 선교지로 떠나게 된 겁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빚고 해결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양보의 여지는 좁아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 이것이 틀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강할수록 양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바나바의 사역과 어떤 공동체와 사역의 유익을 중시하는 바울은 서로 자기의 의견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다가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갈라진 가운데 바울의 일정들을 소개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출발을 한 바울의 선교 여정에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헤어져서 육로로 올라온 바울과 실라는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맨 마지막 그 사역지였던 이 더베라는 곳과 그 전에 있었던 루스드라까지 오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되게 이런 경우는 엄마 쪽의 신앙을 따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삼고 선교의 동역자로 동행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때 출발하면서 한 가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행하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임을 다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질감이 없이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고 선교팀에 합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의 문제를
어떤 구원의 조건과 신앙의 본질로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도 격렬하게 반대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는, 그러니까 복음과는 별개의 비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또 장로들의 정한 규례를 전해주며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절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곳에서 이제 드로아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성령의 간섭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마게도냐 성의 빌립보로 건너가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순종과 헌신, 그리고 디모데의 합류로 바울의 선교 여행은 힘을 얻었고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나가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부르기아와 길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가게 되었다, 기록을 합니다. 게다가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까지 가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지도를 통해서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다 경로들을 두드리면서 선교지를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를 통과해서 마지막 선교지였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오게 되죠. 아마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비시대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에베소 쪽으로 가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다.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그 북동쪽,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아 앞에까지 가게 되어서 그 무시아 위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선교지를 틀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드로아까지 갑니다. 이것은 이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로로는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드로아였죠. 근데 여기에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9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다니아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거죠. 아마 이 터키 그리스 경계가 되는 이곳은 아마도 지리적으로는 갈라져 있지만 아마 그 혈통과 인종이 달랐기 때문에 아마 유럽 백인들이 아마 있어서, 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유럽 사람이구나, 마게도냐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개척하면서 가려고 했던 선교의 경로들을 성령께서 막으셨는데, 이 환상을 보면서 왜 자기가 가려고 했던 길들을 다 막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성령의 뜻으로 알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는데 아마 그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에베소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또 다른 길도 거듭거듭 막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대로 곧바로 시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우리가 트로이로 잘 알고 있는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이튿날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빌립보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간 이유는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습니다. 이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각조에 보면 첫 번째 가는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수일을 머물다가 13절에 보면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늘 그랬던 것처럼 어디 선교지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을 때에는 기도처를 찾습니다.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는가 찾아서 가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서 기도처가 있을 법한 문밖 강가에 가서 찾는데 거기 모인 여자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건네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아주 귀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의 특산물인 이 자색 옷감을 가져다가 이 빌립보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종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주께서 열게 하셨고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녀와 그녀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집으로 청해서 그 초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저를 주 믿는 자로 여겨준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고 말씀으로 교제하자 이렇게 강권하고 그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처음에 그가 계획했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셨죠. 나중에 바울은 왜 자신의 이런 선교 경로를 막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길을 막으실 때는 우리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계획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셔도 왜 막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 이 루디아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이죠. 그 뜻을 알기까지는 막막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내 계획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게 된다면 설령 내 계획에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다른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뜻하지 않게 바나바와 갈등을 겪고 각자의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는 헤어졌지만 실라를 동역자로 얻었고 또한 디모데를 제자와 동역자로 얻어 더 큰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처음에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서 결국 유럽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 내가 계획한 일이 막힐지라도 다른 길을 열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민감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